로마서 1장 7절 말씀, 신약 240조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는 아직 십자가를 단 형태의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로마에서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주 황제 시대에 아직도 황제 중심이며 황제를 가이사 주로 얘기해야 되고 신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가이사다, 그분이 주님이라 했을 때에 오는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러면서 로마에는 아주 죄악이 창궐하는 세상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에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처럼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서 보면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먼저 택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죄악이 관여하고 황제가 자기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때에 우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못 박혀서 생명피를 다 쏟은 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릴 때 본 자들도 많고 보지 못하고 친척이나 믿음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남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실 때 500여 성도들이 지켜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받는다 하는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을 입었다. 이 택하심을 입는 것. 엘리야 시대도 죄악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관영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모세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자가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뭐냐면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느니라. 다음과 블리세바 80대 안에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신실한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둔 자 7,000명. 코로나 시대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짜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 나는 끝까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선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생겼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열심, 특심인 엘리야의 특심, 곧 사도 바울의 특심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얼마 안 돼도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주일은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카타콤에 지하에 무덤 가정에 있는 숨어있는 교회들 하나님께 진짜 교회예요. 기도할 때 빛이 있는 교회. 우리 작은 지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점점 강하게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왕의 군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다. 어디서? 로마에서.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형국에 있지만 아직은 강력한 핍박은 일어나지 않는 때입니다.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하는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황제는 나를 신으로 안 생기고 자꾸 이방 이상한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서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다 가이사라는 소식이 네로 황제에게 자꾸 들려오니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시켜서 로마의 큰 화재를 로마 3분의 1 이상을 태워버리는 그런 화재를 일으켜서 기독교인이 화재를 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몇 년간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 이후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약 한 250년간을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 원형극장에 넣어서 불태워버려 기름 발라서 불태워 사자들의 밥이 되고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은 잡혀가서 능히 찬양하는 가운데 순교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봤습니다. 내 친구가 봤습니다. 백부장이 봤어요. 십자가의 형태를 반드시 죽었던 그 사람이 3년 만에 부활하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순교한 사실을 몇 명의 성도가 봤다고 기록했죠? 성경에 500의 성도가 봤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소문이 나겠습니까? 진짜야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 한 250년간 엄청난 핍박 너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AD 305년까지 약 한 250년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부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자는 하늘의 상급까지도 열리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로마의 바울 당시에 편지를 전할 때에는 그런 핍박이 시작되지 않지만은 지금 57년에 기록한 편지가 10년 후쯤에 네로 황제가 그렇게 로마에 대형 화재를 일으키고 자기를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을 다 무참하게 핍박하는 사실과 10대 황제까지 250년간 말살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 기간, 이때에 네로 황제 핍박 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고 네로 전차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참하게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를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참수로 목을 베어버렸어요. 아무튼 핍박이 있기 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선물, 호의,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카리스라는 말을 해서 전적인 선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면 은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카리스, 하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죄 없다 하심을 받는 의로움의 인칭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평강은 뭡니까? 전인적인 평안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되어버린 그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 말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 않는데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은 많이 아는 단어인데 에이레네, 헬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서로 연결돼서 네트워크 형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은혜와 평강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7절을 띄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앞편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말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 했죠. 은혜와 평강이 유지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적인 말씀에서 성도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환난도 이기고 사자의 입에서도 이기고 기름 부어서 그냥 불태우는 그 화형시대도 이기는 모든 이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부족하면요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강력한 성령의 힘이 나를 붙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은혜와 평강이 끊기는 너로부터 시작해서 열대 핍박 10명의 황제들은 무시무시한 환난보다도 더 큰 창조 이래로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환난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끝나는 지점이 오고 있다. 끝까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전체로 원하시는, 구약에도 내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어. 그들의 영계에 있어야 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자들. 이사야도 남편입니다. 성경 곳곳에 신랑이 그분에게 만족드리는 삶으로 내 속에 기름이 부으시기 충만하게 준비되면 등은 듣기가 쉬워요. 10명의 처녀들 중에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데 뭐가 부족했다 했어요? 등이 부족했다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갖춰야 될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기름이 부족했다 했잖아요. 기름만 준비되면 등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이 부족했네. 그래서 주님을 맞이 못했네. 아니라 기름이 부족하여 살아갔다 했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다. 이제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이 원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핍박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지만 이제는 로마 10대 황제들 그 핍박 250년간 무참하게 죽이고 살해하고 뱀자루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서 바다에 던지고 엄청난 황제들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형태가 다 달랐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차라리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1장 26절 세상이 되어질 것을 볼 때, 생각할 때 기절하리라. 세상 사람 기절한대요. 생각만 해도 그런 무시무시한 공상 세력,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에 이제 지금도 비행 접시를 만들어서 외계인도 만들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들림 휴거가 아니라 외계인이 잡아갔다고 계획을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거든.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느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시, 회개를 철저히 하고, 회개해야 그 부분까지 성령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무엇으로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죄악으로 흐르는 모든 것을 걸러낼 때에, 주님을 신 볼로 자백에서 씻어낼 때에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것은 성령 운동도 맞지만 성령 운동은 무엇부터 옵니까? 회개 운동이잖아요. 죄악을 걸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자백해서 깨끗하게 기름만 준비된다면 무시무시한 환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환난이 면해지는 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신 놀라운 은혜, 기름만 준비가 안 된다면 은혜와 평강은 환난을 만나지 않고 공중으로 들어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전체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 시대에 구하고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그놈부터 다 샅샅이 3, 4대까지 흐르는 죄악까지 내가 진 것처럼 씻어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진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양떼가 너무 적어요. 갈대아 우르부터 넘어왔는데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양떼 소떼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최고의 거부가 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상이 먼저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무엇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무엇인지 충만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끼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만나는 모든 것을 보혈로 씻어냈다면 하나님이 이뻐서 무엇인지를 아끼겠습니까? 그때는 쉽게 구해도 하느님까지 활짝활짝 열리는 엘리야의 응답이 곧 내 응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그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속사람에 흐르는 모든 죄를 아들의 피에 자백해서 깨끗이 씻어낸다면 진실로 기름부으심이 충만하면요 환난 때가 곧 내일 모레쯤 왔다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야 들려 올라갈 수 있으나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지금 현재 로마 같은 시대에 아직은 핍박이 없는 시대에 곧 무시무시한 너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왕자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3년 반의 무시무시한 7년 중에 그 3년 반은 기절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환난, 피할 길을 이미 예수님이 열어놨으니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외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우상의 영들, 거짓의 영들, 전쟁의 영들, 무당의 영들 그 뿌리까지 깨끗이 자백하게 씻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 환난을 면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미 모든 환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시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자백에서 씻어서 기름이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환난을 면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